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봤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삼손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서 오늘도 이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포도원 근처죠. 어떤 학자들은 포도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이 나신으로 자란 것을 삼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성찰했어야 사실은 마땅합니다. 자기가 나실인으로 자랐고 구별된 사람으로 자랐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삼손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자신의 부모와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나누지 않았다. 단지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삼손의 삶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죠. 그의 부모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한 그리고 삼손은 어쩌면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그 수태고지, 자신이 어떻게 부모에게서 왔고 그리고 또 태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수태고지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랬고 삼손이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특별한 자녀로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의 감동한 특별한 사건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부모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단지 삼손이 그냥 자신의 부모에게 나누지 않고 자신의 특별한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역할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그냥 키우기만 할 뿐이지 필요를 채워주기만 할 뿐이지 특별히 다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녀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익 있게, 좀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산 많이 있어서 물려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정말 잘 이렇게 물려주고 좀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 믿음의 부모됨을 사실은 잘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깊게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큐티를 중요시하고 큐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큐티를 이제 강요를 합니다. 아이들이 큐티가 재미가 없죠. 큐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떨 때는 큐티를 하고 어떨 때는 큐티를 안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생각나면 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도 이제 못 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 먹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큐티 나눔을 아이들하고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나눔을 아이들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데 아이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곧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거든요. 대화하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저에게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삼손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삼손이 이렇게 너무나 엇나가는 모습 또는 인격적으로 너무나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모습이 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삼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후 삼손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찢어 죽인 삼손, 이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나중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발견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 이 나실이 있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에 있는 꿀을 만져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실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삼손은 전혀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을 죄에 완전히 내어주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이 오거나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사건을 가지고 오락거리를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이 없죠. 단지 자신이 즐기면 그만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무감각해 있는 삼손의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사상이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당시 이제 고대근동 지방의 풍습이 나오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을 며칠 동안 하느냐?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하죠. 이러한 일주일 동안 삼손 어떻습니까? 나실인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마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결혼식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혼식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죠, 술. 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잔치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이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삼손이 술을 마다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부정한 꿀을 먹은 삼손이 자신이 나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부 집에 있던 삼손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일주일 동안 아마도 굉장히 무료하고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내느냐?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를 낸 거죠. 본인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뭐냐?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런 거 뭐 주석을 보니까 뭐 토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어떤 성적 결합을 이걸 얘기해서 이것이 뭐 남성의 뭐 정액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삼손만 알겠죠. 삼손만.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 있던 삼손이 이제 이걸 문제를 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풀지 못하죠. 이 블레셋 청년들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청년들은 이제 협박하는 거죠. 이제 신부를 이제 겁박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재물들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삼손에게 나와서 이제 뭐 울고불고 해야 되겠죠. 삼손에게 나와서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며 정답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사랑하면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줄 모르는 그러니까 어른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어디서 결혼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경입니다. 블레셋 땅.
와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외모적 풍기는 이 풍모가 범상치 않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삼손에게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동물을 얘기하면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 감시자를 뒀다는 것입니다. 감시자 30명을 이 삼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내므로써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이 삼손의 아내뿐만 아니라 삼손의 가정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삼손의 그 어른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자신의 아내를,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런 성적인 그런 끌림, 그것만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게 뭡니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자신의 마음 가운데로 행동한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손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17절에 보니까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울며 강박하고, 남자들 여자 눈물이 약하잖아요. 그죠? 눈물이 약하고. 저도 막 제 아내가 막 울고 그러면 요즘은 제가 안 울리거든요. 옛날에 막 많이 제 나쁜 남자여서 좀 울릴 때 막 울면 막 속상하더라고요. 막 괜히 막 마음도 아프고. 삼손도 그랬겠죠. 막 결혼했는데 막 새 신부가 막 울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까? 강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에게 마지막 날에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해 바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7일 동안 아내가 계속 삼손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야, 내가 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느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이제 강박함에 자신의 수수께끼 정답을 말해주었고, 그로 인해 이제 비밀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보인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내의 강박함에 풀어주는 모습은 사실 처음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건 처음이지만, 나중에 드러난 삼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 델릴라에게 자신의 비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다 알려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뭐예요? 의지 박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기도 한 동시에 의지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수했으면 다음번에는 경계로 삼아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삼손은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이는 삼손의 모습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요. 예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실력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떻습니까? 경박하기 짝이 없고 자신의 가진 비밀을 담아둘 수 없는 너무나 가벼운 사람,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삼손의 인물됨이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인물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지요. 다시금 삼손에게 이러한 이 삼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지경에 이제 아스글론 내려갑니다.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쳐 죽이고, 이제는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이제 주려고 옷을 뺏어 오는 거 아닙니까? 30벌, 30벌, 60벌 다 가져왔겠죠. 가져와서 이제 그들에게 던져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은 화딱지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 아버지 집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누구에게 화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이 비밀을 풀어준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났겠죠.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겁박해가지고 풀어줬던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이게 화낼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 자기입니다. 아무리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제 막 결혼한 신부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신부 안 데려갔어요.
사랑했다면서요. 근데 신부 안 데려가고 화가 난다고 신부 안 데려가고 내버려 두고 자기의 집으로 혼자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렇듯 삼손은 참으로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 나옵니다. 삼손의 부족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삼손의 참으로 이 빈약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가 삼손으로부터 흐르기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성,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사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우리 인간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저 같으면은요, 이런 삼손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런 은혜를 특별히 안 부어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블레셋의 압제에 몇 년입니까? 40년 아닙니까? 40년이라는 긴 압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삼손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